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그리고 새해 맞아서 처음 우리가 본하는 첫 주일 미사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연말에 너무 신나게 놀았나 봐요. 목이 완전히 갔습니다. 그래서 좀만 무리 안고 하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초서부터 이렇게 불쾌한 목소리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해가 밝았죠.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는 지난해와 좀 다를 거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새해, 그러니까 연도는 바뀌어지고 새로운 해이긴 하지만 어제고 일주일 전이잖아요. 달라진 거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항상 우리는 지난해에 참 우리가 살기 어려웠고 힘들었다, 그리고 아주 나빠졌다라는 그런 비관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그런 어두운 전망 속에서도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또 항상 불안하죠.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연초가 되면 신년 운수를 보려고 사주나 점이나 또 부족 등을 통해서 불안과 걱정을 떨쳐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그런데 가끔 제가 판공 때도 그랬지만 고해성사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점 봤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한국에 가서 유명한 분에게 점도 봤다고 하는 분들, 고백하시는 분들 왕왕 봅니다. 예전에 어느 교우가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오히려 당신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시오 물어보길래 성당 다닌다고 했더니 그럼 성당 가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한 그런 착한 점쟁이도 있더라고요. 예, 예. 좋은 말 해주고 이 독비를 많이 받을 그런 나쁜 점쟁이들도 많지만, 또 당신 성당 다니면서 뭘 여기 왔어? 성당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이런 착한 점쟁이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복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한마디로 착하고 올바른 점쟁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동방 박사와 사망이라고 불린 이들은 별을 연구해서 꿈을 해석하는 그런 동방의 점성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때 그 지역에서 점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별을 보고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떤 경험을 축적하든 그것이 점성술이든 해목이든 마술이든 밀교의 비책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귀결지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마테오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마테오 복음사가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것은, 즉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안에서도 자신의 집착 안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느님께 인도될 수도 있다는 그런 하느님 신앙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보여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성탄 대축일 때 제가 올해는 특별한 분들로부터 성탄 축하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이 옆에 그 화환이 하나, 조그만 게 하나 있죠. 지난번 성탄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원불교 교무님이 성탄 전에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저희한테 인사를 왔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천주교, 원불교, 불교, 개신교 안에 왕왕 있는 일이지만 이 지역 안에서는 사실은 좀 보기 힘든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원불교 교무님이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성탄한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저희도 함께 축하해 주는데 이렇게 꽃을 보냅니다라는 마음, 그 마음 안에는 그들이 부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 안에는 하느님이 함께 계신 것이죠. 그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그들 안에서도 하느님을 알아보는, 또 하느님의 마음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바로 오늘 복음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들은 하느님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지만 그 하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바로 원불교 교무님이 꽃을, 화환을 보낸 것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다민족 다문화 타종교 안에서도 자신의 집착 안에 빠지지 않는다 하면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는 신께, 하느님께 인도될 수 있다는 그런 다양성과 개방성 안에 우리는 하느님의 어떤 은혜를 특별히 오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님들이 혹은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민간신앙,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관상 등을 통해서도 하느님께 인도될 수 있을까? 그러면 점 보러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운명과 예정설처럼 인생을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걸 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쩔 때는 꼭 점 보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MBTI,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나누어 놓고 판단하고 혈액형별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양식 현대판 사주팔자요 점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 행동 양식을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한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분류해서 그 틀에 가두어 놓는다는 점에서는 좋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관상을 보는 것도 동양학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고 검토한 나름의 동양의 과학적인 통계학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저는 동서양의 점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강호동이 무릎팍도사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로 인기도 얻고, 또 혹시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허영만이라는 만화가가 꼴이라는 그런 사회풍자 관상 만화를 가지고 또 그런 유행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그 꼴이라는 만화는 참 보고 싶어 했어요. 만화를 제가 아주 좋아하거든요. 근데 왠지 그 만화를 보고 나면 이 관상을 보고 뭐 하는 것이 이런 관상은 이렇다 이런 부분을 알게 돼서 제가 사람들 겉모습을 보고서 판단하거나 선입견을 가질 것 같아서 사실은 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인터넷에서 그 꼴이라는 만화책을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그 작가는 사실 사주나 관상이나 이것을 유행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관상이나 운도 변하고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사주나 관상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원래 필요한 부분과 맞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인터넷상으로 몇 것을 봤지만 잘못된 선입견을 줄 수는 또 있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그 꼴이 있습니다. 꼴이란 말을 우리는 사실은 부정적인 말로 많이 사용을 하죠. 원래 이 꼴이란 말은 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를 좀 낮잡아서 이르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걸 거의 부정적인 말로 씁니다. 저 꼬라지 봐라, 꼬라지 이런 거라든가 꼴값하고 있네 이런 말을 하면서 쓰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꼴값을 한다, 꼴값을 떤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부재 때 교우들 보고서 여러분들 꼴값하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막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꼴값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꼴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 꼴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꼴값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허영만 만화가가 관상학을 3년 공부하고 이 꼴이라는 만화를 그리면서 낸 결론, 아까처럼 바꿔나갈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각자의 꼴이 있지만 그 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나의 꼴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단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만 변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것이지, 나머지의 것들은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난주 성탄 주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이 만천하에 이 세상 안에 빛이 되어서 드러났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즉 하느님 사랑이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가시화됨을 축하하고, 또한 예수님 성탄은 우리 자신이 새로이 태어남의 축일이라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탄이 예수님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새로이 태어난다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라면, 주님 공연 대축일은 하느님 사랑이 새롭게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축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각자 작심삼일이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적일 수는 있지만 새해가 되면 산이나 들이나 어떤 바다나 새해를 맞으러 가죠. 여기서는 바다가 너무 머니까 산도 없고 미시건으로 가죠. 미시건 바다로 가서 떠오르는 새해를 보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해를 만든다는 것이 여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해에 살아있음을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에 내가 진짜 생명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에는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또 새롭게 내 자신을 탄생하기를 기원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으러 가는 것이죠.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사실은 지난해 한 달 전서부터 12월 달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새로운 출발을 한 달 전서부터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새해를 맞으면서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서 하느님 사랑이 드러났듯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하느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하시면서 새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하느님의 영광이 동방박사의 경배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선물을 드리면서 드러났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사랑과 열정이라는 황금과 주님께 대한 그리움과 기도라는 그런 유향과 희생과 봉사라는 그 몰약을 드리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새로운 삶을 다짐하면서 신년 새해 첫 주일 미사를 정성되이 봉헌했으면 합니다. 또한 올해는 그 잔나비띠, 원숭이띠의 해죠. 원숭이는 굉장히 민첩하고 영리합니다. 그래서 민첩하고 영리하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에 대처해 나가죠. 원숭이가 줄을 타는 거 보세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줄을 놓치지 않고 잘 타고 나갑니다. 그럼 변화에 잘 대처하고 빠르게 민첩하게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 그것이 원숭이 잔나비띠에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오늘 한 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공동체원들 모두 다 잔나비를 닮아서 적응하고 또 새로운 공동체 모습 안에서 또 도약하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